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묵상 중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딱 중간이 어디냐면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과 7가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십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13장의 첫 번째 이야기 어떻게 시작되나 봤더니 우리 어제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런 참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실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안정감과 참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참 은혜 되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다뤄주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끝까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어떤 일이라 합니까? 2절에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던졌다예요. 던졌다. 여기 보면 마귀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사탄이 나오잖아요. 오늘 13장 27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 마귀와 사탄은 한 놈입니다. 단수 한 놈이에요. 근데 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앞면은 사탄인데 뒷면은 마귀예요. 뭐 앞면은 마귀인데 뒷면은 사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나오는 단어가 마귀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으로 나올 때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4장 먼저 이 가룟 유다 마음에 가룟 유다를 향하여 서 있는 놈을 말할 때 이 큰 용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똑같은 놈이에요. 자, 요 놈이 뭘 하냐?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떻게 보면 던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오늘 이제 발을 씻겨주시나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세요. 예수님 발도 씻기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던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던지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를 팔아버리고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팔고 팔아가지고 뭘 사는 거잖아요. 예수를 팔아가지고 딴 걸 얻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팔아가지고 돈 벌고 예수 팔아가지고 명예를 얻고 예수 팔아가지고 건강을 얻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던져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까지 봤더니 배신도 있고요, 의심도 있고요. 예수님 팔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데 예수를 팔 생각을 던지는 놈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가라지를 뿌리고 거짓을 뿌리고 예수를 팔 생각을 던지는 놈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것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받은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의 상처가 뭘 던져요. 너까짓 게 뭘 해? 우리가 그걸 더 쏙 잡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무엇을 잡았다는 건 무엇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감정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막 던져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궁극적 기반자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뭘 던져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13장 우리가 어제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뭘 하시냐 저녁을 잡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뭐, 이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세족식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 혹은 권위자가 내 발을 씻긴다? 이건 엄청나게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족식을 하면 먹혔어요. 사람들이 막 울기도 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요? 막 이러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목사님이 선생님이 발 씻기는 건 그건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서비스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서비스하는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제자가 되려고 할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들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 제자 훈련 열풍이 불어가지고 막 DTS 훈련, 예수 제자 훈련학교 아니에요. 제자로 살겠다 이거예요. 예수님 가장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제자만 하는 거예요. 제자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제자가 돼서 뭐 하려고 그러냐. 제자가 되어서 능력을 발휘하고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 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남 냄새나는 발 씻기는 사람이에요. 참 우습게도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게 있구나. 나는 누군가의 발을 씻으라고 부름받고 그거 하라고 부른 사람인데 목사로 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가 내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지 내가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 발 씻기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려고 제자하는 거예요. 발을 씻겼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한번 밥 해줬어요. 그럼 난 제자야. 이게 아니에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발 씻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공부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 너 지금 그 일을 하려고 너 그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누군가의 발 씻기려고. 돈 왜 벌었어요? 왜 공부했어요? 왜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 씻기려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 주님이 소명, 제자로 불렀어요. 왜? 너 가서 사람들 발 씻어라. 그 발 씻는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 위에 보시면 구절을 보세요. 13장 9절. 자, 우리가 몇 절부터 보냐면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 발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 누군가의 냄새나는 것을 닦아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냄새나는 발을 갖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삶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다. 9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발만 씻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 안에 연약하고 냄새나고 어려운 부분들에 개입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와의 관계 안에서 이걸 베드로와의 관계로 설명하시는데 너는 이미 다 씻어졌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 진짜 육체적인 발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우리 삶의 연약한 냄새나는 부분을 주님이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 전에 뭘 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걸 이미 씻으셨다. 이미 씻었다.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다는 아닌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이미 씻김 받았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면 동시에 다는 아닌 거예요. 요것을 신학 교리적으로 요걸 망가뜨린 게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뭐예요? 예수 믿었으면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미 씻었지만 다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씻을 게 남아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지만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했지만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고 회개하는 일들이 발생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고 성경적인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안 해도 돼.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아침에 나올 때마다 샤워합니다. 저는 샤워하는 게 저의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저는 샤워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저에게 좋아요. 그때 영감도 많이 받고 너무 좋아요. 샤워하는 게. 여러분, 샤워하는 게 즐겁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또 씻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샤워하는 게 즐거운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밤에 들어가 씻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씻었지만 계속적으로 씻음 받는 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누구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신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목사님도 잠깐 다루겠지만 이런 거예요. 배신할 것을 모르고 배신당하는 거. 원래 배신이라는 것 자체가 몰랐는데 배신할 때 그 배신감. 쟤는 그럴 줄 몰랐어. 이 배신감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런 거 다 알아. 다 알아. 저놈이 돈 훔쳐갈 것을, 저놈이 거짓말할 것을, 저놈이 연기하는 것을 다 알아. 근데 어떻게 당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당해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차원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다는 뭐예요? 조금 전에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개인적인 씻음의 문제인데 여기서 다는 아니다는 뭐예요? 제자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다 이미 씻음 받았지만 예수님 지금 발을 씻어 주시지만 다 발을 씻겨 주고 계시지만 그 씻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동체의 정결, 공동체의 죄사함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죄를 씻어주셨어요. 근데 다는 아닌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는 아닌 경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도 날마다 수없이 우리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던지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가지 않고 뭡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에 넣어버리는 사람. 그게 가룟 유다의 정의예요. 아직 깨끗하지 않은 뭐가? 생각과 마음이 예수를 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또 하나 자 오늘 말씀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베푼다는 게 뭡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를 팔 생각을 접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신 당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다 알고 당한 거예요. 그 당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알고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면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정확하게 12명을 택했다는 걸 알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지금 예수님이 떡을 나누고 계신데 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가 뭔 소리냐면 이게 여러분 말 있죠 말. 말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뒷발로 차잖아요. 빡 하고. 응? 그 장면을 말하는 속담 같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 막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걸 확 뒷발을 들어 차는 것처럼 말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유다 마음에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데 겉으로는 뭐야?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에 같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떡 좀 받아 먹고 대화도 다 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이걸 뭐 포커페이스 한다 그러죠? 다른 말로 가면 쓴다 가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면 쓰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목사도요. 속에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성도들 만나면 얼굴에 가면 딱 쓰고 샤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가면을 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성경이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 위선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로마 시대에 그 극장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연기. 그 연기하는 사람들을 위선이라는 말을 써요. 위선은 연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연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팔 생각이 가득 있는데 뭐예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죠. 자, 19절 보세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왜?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 인간은 다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믿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드디어 그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누가 먼저 돌이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못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깨달을 자도 없고 의는 없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도 없고 고침을 받을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상하셨고 분노하셔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안 쳐다보는데 요거를 태초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는 분이 계셨다는 게 그게 누구예요?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밖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성경 읽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게 그냥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돌이킬래요? 여러분 무릎으로 천계단 겪고 아무리 공부하고 여러분 헌금을 1,000억, 1조, 1,000조 다 때려 넣어도 하나님 마음 안 바꾸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는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자들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아버지 얼굴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켜진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를 향해 우리 죄 가운데 원수짓하고 사탄 마귀짓 하는데 아버지께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과 가면을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당한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이 성경의 예언, 구약의 예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고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 이거 몰랐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몰랐네. 당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 뭐예요? 그렇게 되어준 거예요. 여겨줬다, 삼아줬다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자, 뭡니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라. 내가 그다. 여러분, 내가 그다라는 말은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지존자,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 의존되어 있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 내가 그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뭡니까? 허용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뭡니까? 내어버려 두시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지, 미리 다 아심. 자, 그런데 뭘 하시는 거예요? 배신할 걸 알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근데 20절이 중요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내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보내다라는 게 뭐예요? 불러서 보내는 게 사명이잖아요. 소명과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소명. 근데 왜 불렀어요? 발 씻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배신할 거 알아. 그러면 여러분 일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일 안 시키죠. 바보예요? 저는 배신할 놈인데.
제가 배신한 놈한테 돈 맡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배신한 놈한테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팔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명을 붙들면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배신할 거 안, 배신 안 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배신의 가능성이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뭘로? 주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를 팔아서 내 배를 채우고, 예수를 팔아서 내 위신을, 내 체면을 차리고,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죠. 말해봤자 입만 아파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이런 놈에게 주님이 오늘도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잔머리만 굴리는 저 같은 놈한테 주님이 너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그때 그 주님이 보내심, 주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한 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거의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하는 거 알면서도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10년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예수님도 힘드셔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저놈이 내 등에다 칼 꽂고 저놈이 날 팔고 그럴 걸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 배신하고 예수님 팔고 할 거 다 하시면서도 뭡니까? 오늘을 열어주셨어요. 지구를 돌려주시고 오늘도 생명과 호흡과 하루와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공동체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몰랐으면 실패해요. 이걸 몰랐네. 이야, 실패. 근데 다 알았어. 그런데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건 실패가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이루는 성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이걸 다시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배신당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배신당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울면서 마음을 써서 어떤 일을 하는데 배신당하면 어떤 마음이 되면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배신당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가 뭐 저래. 배신당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파요.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걸 다 알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그 목회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는데 하시더라. 발을 씻어주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쉽지 않다. 참 쉽지 않다. 23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이게 비교돼 있죠. 예수를 파는 자와 예수 품에 안겨 있는 자. 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를 숨겨놨어요. 이게 이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이에요. 자기를 숨겨놓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셔야 돼요. 아주 개인적으로. 애들은 있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놀랍냐면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직관적으로 애들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냥 말만 하는지 진짜 자기가 좋아서 얘기하는지 애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가 이 모양 이 꼴아진데 예수를 팔 생각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연약한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날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를 알아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못났다, 내가 어떻다, 저떻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 아는 거예요. 저분이 날 좋아하고 날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자식은 뭐냐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자식의 권세가 뭡니까? 부모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자식은 와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막 달라고 그러고 언제 맡겨놓은 것처럼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 자식은 영원토록 그러잖아요. 자식의 권세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의 이 부모로서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이 그걸 알게 해줘야 돼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난 널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알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를. 그리고 뭐라고 하냐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을 부러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 참 좋아요. 이런 성정과 이런 기질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놈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요. 저놈은 동계를 맡았지만 도둑놈이고 저놈은 예수를 팔 생각을 한 놈이었고 다 적어놔요. 다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요.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사단이 날지 이게 무서울 수 있겠다. 근데 아는데 말을 못하는 이 사도 요한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거 베드로가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칼 들어가지고 가룟다 바로 찔러 죽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딱 얘기해줘요. 요한이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아주 무거운 짐을 하나 들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알면 안 되고 그 사람만 알아야 되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거. 근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야. 이거 말하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얘기를 가서 얘기해줘야 할 때 그 무거움, 그 압박감, 그 사람이 느낄 배신감, 뭐 이 복잡한 이 어떠함. 여러분 어떤 비밀을 안다는 게 꼭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사도연은 다 알았는데 말을 못합니다. 재밌는 건 시몬 베드로가 야, 저 예수님 저런 걸 왜 하냐? 이거 예수님께 물어봐. 머리짓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면이 뭐냐면 이게 유월절 식사하는 장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어떻게 식사하냐?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다 이게 왼쪽 팔로 머리를 베고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이게 자유인의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들의 식사, 종의 식사가 아니라 자유인들은 딱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식사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거든요.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은 아니라 U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갖다 준 사람이 왔다 갔다 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그 상상컨대 예수님 좌우에 누가 있었을까? 가룟 유다와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옆에 사도 요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두 사람 있고 그래서 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그 최후의 만찬 그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좌우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세례 저기 요한과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오늘도 말씀 보면 뭐 무슨 소리 한 거냐 막 이러잖아요. 자, 근데 저 멀리 있었던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 해가지고 요한한테 물어보라고. 요한이 물어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는 사람이다. 바로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줬던 거죠.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자, 27절. 조각을 빠져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
예수님께 떡 조각 받았습니다. 예수님 발시도 줬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명을 줍니다. 근데 뭡니까? 그거 안 붙들어요. 뭘 붙든 거예요? 사탄, 예수 팔 생각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누가 지금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유다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누가 주도할까요? 우리는 내가 다 막 하는 것 같이. 다른 유다가 하는 것 같고, 막 요한이 하는 것 같죠? 남편이 하는 것 같고, 자식이 하는 것 같고, 내가 막 주도하는 것 같죠?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셔요? 네, 이런 일도 하세요. 28절 보세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어요. 우리도 몰라요, 잘.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생각은 각자죠. 특히 가룟 유다는 엄청 신임받는 사람, 돈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럴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밤에 6월절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신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고 밤이 올 것입니다. 그 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완수한 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밤이 처절하고 우울하고 실패한 밤이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밤을 맞을 것인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밤 같은 시간이 와요. 근데 그 밤이 다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밤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밤이 밤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후반전에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어제도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헛줄을 끼고 음식을 넘기는데 못 넘기고.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직 70대세요. 그것을 말하는 아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저도 지금 인생의 밤을 앞둔 가정의 한 사람을 가까이 두면서 인생의 밤을 맞는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걸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버지가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저도 이렇게 그런 말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신데 들어가서 그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아버지 귀에다 대고 의식이 없거든요.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잘 우리를 키워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잘 컸고 잘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제 잘 살 테니까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니까 천국 소망 가지시고 천국 가시라고.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옵니다. 그때 신앙 고백하는 그때 믿음으로 사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밤에도 주를 사랑하게 되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묻기 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인생의 밤에 고통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